안녕하세요. 오늘 목요일 요한복음 성경 공부에 함께해 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9장, 9장이 좀 길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9장 이제 뒷부분을 함께 공부하는 날입니다. 우리 먼저 우리 기도로 성령 하나님의 임재와 인도하심을 구하고 본문의 말씀을 함께 천천히 한 절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님께서 저희를 사랑해 주셔서 주님의 귀하신 말씀을 허락하시고 말씀 속에서 진리를 찾으며 우리 개인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우리가 조금 더 분명하게 알 뿐만 아니라 이를 통해서 우리 주님과의 관계를 더욱 돈독히 하고 우리가 받은 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특권을 가지고 주님의 뜻을 이루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총을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도 변함없이 성령 하나님의 임재를 허락하시고 진리의 영되시며 우리의 생각을 이끌어 주시는 성령 하나님의 인도를 쫓아서 주님께서 이 세상에 2000년 전에 오셔서 하신 그 사역의 의미를 깨달음으로 우리의 마음에 좀 더 주님을 향한 사랑과 그리고 영적인 성장이 경험되는 귀한 시간 되도록 함께해 주시기를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 주님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요한복음 9장의 말씀을 함께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9장, 오늘은 35절부터 41절까지 이제 9장이 마쳐집니다. 제가 요한복음 시작한 지도 꽤 됐죠. 요한복음 1장부터 시작했는데요. 한 절씩 하다 보니까 이제 9장까지 왔고요. 다음 주에 10장이 되겠네요. 9장 35절 말씀부터 제가 한 절씩 읽으면서 또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9장 35절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이 그 사람을 쫓아냈다 하는 말을 들으셨더니 그를 만나사 이르시되 내가 인자를 믿느냐? 자, 일단 지금 이 상황을 지난주하고 그 전주에 있었던 저희가 읽었던 부분의 내용을 조금 상기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지나가시다가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만나시죠.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저 사람이 맹인된 것은 본인의 잘못입니까? 부모의 잘못입니까? 뭐 이렇게 묻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아무의 잘못도 아니고 하나님께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함이다. 그렇게 주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정확하게 읽으면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는 이렇게 진흙을 여기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6절에 보면 침을 뱉어서 진흙을 이렇게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십니다. 그리고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말씀하시고요. 이 사람은 실로암 못에 가서 씻어서 눈이 떠졌는데, 근데 그때 이 사람이 눈을 떴을 때는 실제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을 볼 수 있을 때는 예수님께서 그곳에 계시지 않았습니다. 여기 이제 9장 9절부터 이렇게 쭉 보시면은 이제 10절에 보시면은 그들이 묻되 그러면 내 눈이 어떻게 떠졌느냐? 대답하되 예수라 하는 그 사람이 진흙을 이겨 내 눈에 바르고 나더러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하기에 가서 씻었더니 보게 되었노라. 그들이 이르되 그가 어디 있느냐? 이르되 알지 못하노라 하니라. 그래서 여기 지금 보시면 사람들이 이 사람에게 눈의 치유를 경험한 이 사람에게 묻기를 너를 고쳤다고 하는 그 예수가 어디 있느냐 그랬더니 나도 모른다 그랬어요. 그래서 사실은 아직 이 맹인이었던 분은 예수님의 목소리는 들었지만 얼굴은 보지를 못하셨습니다. 이제 그리고 난 다음에 사람들이 이 사람을 바리새인들에게로 데려가고요. 바리새인들은 이 사람이 예수님에 의해서 고쳐졌다고 하는 사실을 받아들이고 싶지 않았으며 또 그분께서 특별하다고 하는 사실을 인정하고 싶지 않아서 이 사람이 예수님께서 자신을 고쳤다는 사실을 이야기하니까 아주 기분이 나빠가지고 참 희한한 일입니다. 그죠?
날 때부터 맹인되었던 사람이 눈을 뜨면 좋아하고 축하하고 기뻐하는 것이 인지상정인데 이 어찌된 일인지 종교라고 하는 것이 말이죠. 종교의 체계와 시스템이라고 하는 것이 사람이 이렇게 정말 귀한 축복을 하나님께로부터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기뻐하지 못하고 맨 끝에 보시면 34절 오늘의 본문의 바로 위에 절에 보시면 34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온전히 죄 가운데서 나서 우리를 가르치느냐 하고 이에 쫓아내어 보내니라. 왜 이렇게까지 반응을 했을까요? 34절에서 이 맹인이었던 분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아니하였으면 아무도 아무 일도 할 수 없으리이다. 그러니까 이런 놀라운 일을 하시는 거 보면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분이 맞습니다. 그렇게 얘기했더니 갑자기 화를 내면서 이 사람을 쫓아내는 것입니다. 참 이해할 수 없는 장면들 있죠. 하나님의 이름으로, 종교라고 하는 이름으로, 신앙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사람들을 지도하는 입장에 있는 바리새인들이 오히려 치유된 사람을 보고 함께 기뻐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할 텐데 우리 주님께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기 위해서 이런 일을 나타내시는 일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잖아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마땅한데 오히려 화를 내면서 이 사람을 쫓아내죠. 참 희한한 일입니다. 우리가 신앙을 잘못하면 어쩌면 신앙을 하지 않는 사람보다도 더 부족하고 어쩌면 더 못됐다고 느낄 수 있는 그런 지경에 이를 수 있겠다. 그래서 저희가 정말 우리의 신앙을 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올바르게 주님의 뜻을 따라서 신앙을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추측하는 일, 어쩌면 이 추측하는 일, 내 생각으로 어떤 일들에 대해서 결정하는 일, 내 생각으로 하나님의 뜻을 넘겨짚는 일, 또 내 판단으로 하나님의 섭리를 왜곡하는 일, 이런 일들이 매우 위험하다는 사실을 제가 또 깨닫게 되죠. 자, 어쨌든 여기까지는 지난주까지 이야기고요. 이제 오늘 저희가 함께 읽은, 제가 처음 읽었던 요한복음 9장 35절의 말씀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여기 그들은 바리새인들이죠. 그 사람을, 맹인되었던 사람이죠. 쫓아냈다 하는 말을 들으셨더니 참 마음이 안타까우셨어요. 예수님께서 그래서 그를 만나서 이제 예수님께서는 그 사람을 만나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물으세요. 내가 인자를 믿느냐? 여기 인자는 예수님이시죠. 그런데 사실 이 성경의 본문을 보면 인자라고 할 수도 있고 혹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할 수도 있는데요. 또 많은 학자들께서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보는 것이 더 적합하지 않겠느냐 그렇게 하시기도 합니다. 어쨌든 중요한 것은 여기서 말하는 인자 혹은 하나님의 아들, 이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이죠. 네가 인자를 믿느냐? 36절에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그가 누구시오니까. 이 말씀을 보면 좀 이상하죠? 아니 지금 자신의 눈을 띄워주신, 자신을 치료해 주신, 날 때부터 맹인이었던 사람에게 정말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베푸신 그분이 인자, 곧 예수님이신데 그분이 누구십니까? 이렇게 합니다. 이제 앞에 읽어보시면 이 사람은 길거리에 앉아 있었고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신분을 밝히지 아니하시고 아주 간단한 대화를 통해서 그를 고치시죠. 그러나 그 사람은 이 예수님의 말씀을 그냥 그대로 믿고 따라서 그대로 행했습니다. 그랬더니 믿은 대로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사람은 예수님의 얼굴을 보지 못했죠. 그래서 이 사람은 지금 예수님의 얼굴을 처음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약간 긴가민가한 것 같기도 해요. 목소리는 그분이 맞는데 이분이 그분인지, 이분이 인자인지 예수님인지 이런 데 대한 개념이 아직은 없는 것 같아요. 그때 예수님께서 이 사람에게 이제 나타나셔서 자신의 얼굴을 보이시고 네가 인자를 믿느냐 그랬더니 그분이 누구신가요? 이렇게 물어보는 것입니다. 자, 그랬더니 여기 37절, 그런데 36절에 보시면은 그가 누구시오니까 내가 믿고자 하나이다. 다시 말하면 이 인자라는 표현은 그 당시의 사람들에게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 물론 예수 그리스도인데요.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 그분을 지칭하는 용어로 사용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내가 인자가 누군지는 모르지만 나는 바로 그 메시아를 믿기를 원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분은 이미 메시아에 대한 이해가 있었고 그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고 그리고 그분을 믿기를 원했습니다. 그분이 누구인지만 확실히 안다면.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이 사람을 이제 고쳐주신 이 모든 과정은 단순히 지나가다가 어떤 사람이 맹인인 사람이 길거리에 앉아 있는데 그냥 우연히 예수님께서 고쳐주신 것이 아니고요. 이 사람은 이미 메시아에 대한 이해가 있었고 그리고 메시아가 오신다면 내가 그분을 따르겠다고 하는 결심이 그 마음속에 이미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내가 믿고자 하나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이미 아시고 그에게 기회를 제공해 주신 것이죠. 그가 믿고자 하는 메시아가, 인자가, 하나님의 아들이 누구신지를 그 사람에게 이렇게 밝히고자 하시는 것이고요. 다시 말하면 이 사람의 눈을 뜨게 하시는 것이 주님의 궁극적 목적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성경에서 예수님의 치료 사역을 보시면 동일한 패턴이 나타납니다. 어떤 사람을 고치실 때 그 사람의 육신을 고치시는 것이 예수님의 근본적인 목적이 아니셨고요. 그에게 구원을 베푸시는 것이 근본적인 목적이었죠. 메시아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원자를, 구세주를 믿고 그리고 구원과 영생을 얻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예수님의 근본적인 목적이었습니다. 사실 그래 때때로 제가 목사로서 어려운 질병 가운데 이제 병원에서 뭐 투병하신 이런 분들 찾아가서 기도를 할 때 때로 제 마음속에 그런 생각이 듭니다. 물론 제가 기도하고 또 우리 성도들이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적적인 역사를 이루십니다. 뭐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얼마 전에도 하나님께서 저희의 기도를 들으시고 참 놀라운 일을 하신 것을 저희가 경험했고요. 뭐 영거포 여러분들의 삶에서 그런 것들을 저희가 경험하지만은 늘 그럴 때마다 제 마음속에는 굉장히 뭐라 그럴까 답답함이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사람들을 돕고 또 어려운 질병에 걸린 분들이 회복이 된다고 하더라도 또 얼마 있다가 인간은 결국은 그 이 세상에서의 생명이 다하고 죄의 삭슨 사망이라 말씀하신 것처럼 누구나 다 죽음을 마주할 수밖에 없다고 하는 이 인간의 운명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책이 없다면 결국 어떤 사람을 질병에서 해방시켜준다고 해서 그것이 얼마나 오래 갈 것인가. 물론 젊은 분이 회복이 된다면 더 살 날이 많겠죠. 하지만 우리의 삶은 모두가 다 어차피 유한하다는 생각을 할 때 참 가슴에 답답하죠.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사망을 이기시고 우리에게 진정한 생명,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하여 세상에 오셨고요. 주님께서는 어떤 사람을 치료하시든지 그 치료하는 그 사람의 궁극적 구원을 근본적 목적으로 가지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군가를 돕고 누군가에게 유익이 될 일을 할 수 있고 우리를 희생하여 봉사할 수 있지만 우리가 늘 기억할 것은 결국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우리의 모든 사역의 종점은 무엇인가? 바로 그 영혼을 구원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주신 구원과 영생이 그의 것이 되도록 하는 것이 우리의 궁극적인 사명이요. 정말 미션, 우리에게 주어진 일이라고 하는 사실을 늘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래서 이 사람에게 다시 나타나셔서 이 사람이 사실은 이제 그 부분을 좀 미스했죠. 이렇게 그 부분 빠져버린 그 부분을 주님께서 본래 주님께서 하셔야 할 일을 이제 하시는 것입니다. 자, 이제 보시면 예수께서 이제 37절 그가 누구오니까 이렇게 물으니까 예수님께서 대답하십니다. 37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를 보았거니와 지금 너와 말하는 자가 그이니라. 이제 눈을 뜨고 예수님을 이 사람이 보았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네가 그를 보았다. 지금 너와 말하는 자가 그이니라. 그럴 때 이 사람의 마음속에 그럴 줄 알았어. 그럴 줄 알아서 그랬던 것 같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기적적인 치유,
그분을 예수님을 보았을 때 그분의 모습, 이 모든 것을 통해서 그는 짐작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가 기다리고 사모하고 있던 바로 그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받아들이고 영접하고 구세주로 받아 구원을 경험하는 것이죠. 38절 이르되 주여 내가 믿나이다 하고 절하는지라. 그래서 사실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어쩌면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닌 것도 같아요. 어떨 때 보면 좀 어려운 것 같기도 하고 또 어떻게 보면 굉장히 단순하고 쉬운 것 같습니다. 이 사람은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고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로 영접합니다. 참 많은 분에게, 모든 분들에게 이런 일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 39절에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예수님 본인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되게 하려 함이라 하시니. 이 부분이 조금 혼란스러운 부분이에요. 왜냐? 요한복음 3장 17절에 보면 내가 세상을 심판으로 오지 않았다고 말씀하세요. 마치 아주 극적으로 상반되는 이야기를 예수님이 하시는 것 같아요. 요한복음 3장 17절에서는 내가 세상을 심판하려 함이 아니요. 좀 정확하게 읽어봐야 되겠습니다. 3장 17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7절이죠. 유명한 3장 16절 바로 다음 절입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닙니다. 그런데 정작 예수님께서는 여기 요한복음 9장 39절에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보통 이런 경우에 번역상에서의 혼란이 있는 경우가 참 많더라고요. 제가 공부를 하면 할수록. 그런데 여기 요한복음 3장 17절에서 심판하러 보낸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실 때 심판이라는 단어와 요한복음 9장 39절에서 심판하러 왔노라 할 때 심판이란 말, 심판하러 보낸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실 때 심판과 심판하러 왔다라고 말씀하실 때 심판의 단어가 둘이 다릅니다. 어떻게 다른가? 요한복음 3장 17절에 있는 심판하다라고 하는 말은 킹 제임스 버전에서는 condemnation, condemn이라고 그렇게 번역을 했어요. 때때로 우리가 한글로 번역할 때는 뭐 저주, 심판의 형벌, 어떤 그 저주, 주로 이제 저주라는 말을 많이 씁니다. 그런데 사실 여기 기록된 이 3장 17절에 있는 크리노라고 하는 말씀은 사실 마태복음 13장 49절에 나타나는 심판의 과정을 묘사한 건데요. 그건 무엇인가? 의인에게서 악인을 갈라낸다라고 마태복음 13장 49절에 그렇게 기록이 돼 있는데요. 이 세상의 끝에 의인과 악인이 갈릴 것이라고, 그래서 악인들은 형벌의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성경은 기록하는데 바로 이러한 집행적 심판을 가리키는 말이 바로 크리노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단어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7절에서 내가 하나님께서 아들을 보내심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실 때는 예수님께서 오신 이 초림은 악인들을 갈라내어 형벌을 집행하는 일을 위하여 오시는 것이 아니다라는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기 요한복음 9장 39절에서 내가 세상을 심판하러 왔노라 할 때는 이건 또 무슨 뜻일까요? 여기 심판하라라고 하는 이 말은 크리마라고 하는 말인데요. 이 말은 사실 재판의 과정에서, 이 재판이라고 하는 건 좀 여러 과정이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형벌을 집행하고 언도하고 형벌을 집행하는 건 말고요. 자료들을 충분히 준비하고 제시하고 그것을 가지고 이 재판의 과정을 이끌어 가는데, 특별히 그 중에서 이제 재판의 과정 중에서
판단의 근거가 되는 그러한 정보들을 제시하는 부분을 말씀한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이유는 세상에 형벌을 주시기 위해서 왔다는 뜻이 아니고요. 심판하러 왔다고 하는 것은 재판의 과정을 이제 인간을 판단하게 되는 그 재판의 과정을 시작하는 판단의 기준을 제시하는 일을 위하여 세상에 왔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그래서 여기 다시 읽으면 39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물론 예수님께서 이 맹인이 볼 수 있도록 하셨죠. 그러나 여기서 말씀하시는 것은 육신적인 눈을 뜨게 하신다는 말씀이라기보다는 영적인 눈을 뜨게 한다는 말씀이죠.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사람들의 영적인 눈을 뜨게 하고 무엇이 옳은 것이며 무엇이 그렇지 않은 것인지, 진정으로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무엇을 믿어야 하는지, 무엇을 받아들여야 하는지, 무엇이 진실이고 진리인지, 도대체 현실이라는 것이 진정한 이 온 우주의 대쟁투와 구속의 역사가 무엇인지를, 그것을 아주 적나라하게 열어서 보여주시는 일, 그래서 개인의 심판의 기준을 마련해 주시는 일을 우리 예수님께서 하셨다는 것이죠. 그런데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되게 하려 함이라 하시니, 그런데 여기 예수님께서는 멀쩡하게 눈 뜨고 있는 사람들이 앞을 못 보게 하시겠다 그런 뜻이 아니고요. 여기 지금 여기 보는 자들이라 하는 말은 이 뒤에서 설명이 됩니다. 제가 40절과 41절을 좀 먼저 읽고 설명드리겠습니다. 40절, 바리새인 중에 예수와 함께 있던 자들이 이 말씀을 듣고 이르되 우리도 맹인인가?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맹인이 되었더라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 이게 무슨 얘기예요? 바리새인들은 자신들이 영적인 세계를 본다고 말하고 사람들의 신앙을 지도하는 입장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사실 이들은 영적인 세계를 전혀 보지 못하는 사람들이었어요. 실제로 성경 마태복음 15장 14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죠. 마태복음 15장 14절입니다. 그냥 두어라. 그들은 맹인이 되어 맹인을 인도하는 자로다. 만일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면 둘이 다 구덩이에 빠지리라 하시니 그랬어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은 자신들도 영적으로 맹인이면서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는 격인 그러한 상황을 만들어냈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스스로 본다고 했습니다. 영적으로. 그러나 그들은 사실 맹인들이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위에서 예수님께서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영적으로 눈을 떠서 진리와 진실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시고 한 인간을 판단하는 구원을 받을 것인가 그렇지 않은 것인가를 판단하는 판단의 기준을 세워주실 것인데, 그래서 내가 세상을 심판하러, 즉 심판의 기준, 재판의 기준을, 증거를 제시하러 왔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이런 과정을 통하여 영적으로 사람들의 눈을 뜰 수 있도록, 영적으로 사람들의 눈을 뜰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실 것이고요. 또한 우리 예수님께서는 여기 뭐라고 말씀하셨죠? 보는 자들은 실제로 보는 게 아니고요. 본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맹인이 되게 하려, 자신이 맹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realize 할 수 있도록, 자신의 맹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인지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겠다는 말씀을 지금 주신 것입니다. 사실 바리새인들은 이 말씀을 이해했어요. 아하, 지금 예수님께 네가 지금 우리가 영적으로 맹인이라고 말을 하는 거구나 라고 쉽게 알아들을 수 있었습니다. 저희는 처음에 봤을 때 조금 이해가 안 되지만 이 바리새인들은 이 말씀을 알아들을 수 있었어요. 그들의 문화에 이 말씀이 충분히 이해될 수 있는 말씀이었다는 것이고, 그래서요 40절에서 바리새인 중에 예수와 함께 있던 자들이 이 말씀을 듣고 이르되 우리도 맹인인가? 예수님께서 자신들을 맹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았다는 얘기죠. 여러분 사실 여기서 지금 예수님이 무슨 얘기를 하고 계신 것인가요?
지금 두 대비되는 사이드가 있어요. 한쪽은 맹인입니다. 태어날 때부터 맹인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영적인 눈을 뜨고 있었습니다. 메시아를 기다리고 예수 그리스도 육신적인 눈을 떠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을 보았을 때 그는 예수님께 그가 누구니까 말했지만은 그는 그분이 메시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 수 있었습니다. 영적인 눈이 떠져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와 함께 있는 자가 바로 그다라고 말씀하셨을 때 이 사람은 바로 무릎을 꿇고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자신의 구주로 영접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멀쩡하게 육신적인 눈은 뜨고 있는데 그리고 자신들이 영적으로 눈을 뜨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었지만은 바리새인들은 사실 영적인 맹인이었다고 하는 것이죠. 가끔씩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참 우리가 사람들을 판단할 때가 있는데요. 겉으로 볼 때 저 사람은 영적으로 눈을 뜬 사람 같아. 지도자야. 많은 사람들 앞에 나서. 이렇게 하지만은 하나님께서 보실 때 또 그 사람을 어떻게 보실지 모르는 것이고요. 우리가 볼 때 어떤 사람이 굉장히 연약해 보이지만은 영적으로 볼 때 또 어떻게 하나님께서 판단하실지 알 수 없는 것이고요. 이 영적인 눈을 떴다고 하는 사실은 참 알기가 어렵죠. 눈에 보이는 것이, 육신적인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니까요. 그러나 저희가 이제 사람들과 지내다 보면 그분의 성품이 어떤지, 그분의 개인의 삶이 어떤지, 그분이 정말 어떤 분인지를 경험하면서 아, 이분이 영적으로 눈을 뜨신 분 같다, 아닌 것 같다, 뭐 이런 판단이 들 때도 있습니다. 물론 그것이 저희의 판단이라고 하는 것은 늘 부족하지만요.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여러분은 이 방송을 지금 보시는 분들은 아마 대다수가 다, 어쩌면 전부 다일 수도 있고 대다수일 수도 있고 육신적인 눈은 뜨고 계신 분들이겠죠. 그런데 여러분은 영적인 눈을 뜨고 계신가요? 영적인 세계를 보시는가요?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섭리하시는 손길이 정말 보이시는가요? 우리 하나님의 은혜로 뭐 저도 부족하고 저 자신에 대해서 저 자신 스스로가 얼마나 아는지 잘 모르겠지만은 그러나 저의 생애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은 정말 너무나 생생하게 저의 생애 가운데 보여졌습니다. 정말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생애 속에 역사하시고 그리고 우리는 주님과 서로 이렇게 인터랙션을 하면서 상호작용을 하면서 이렇게 내가 주님께 말씀드리고 주님께서는 이 성경을 통하여 또 성경 공부를 통해서 개인적인 경험을 통해서 놀라우신 기적의 역사를 통해서 성령의 음성을 통해서 저의 생애 가운데 끊임없이 역사하셨고 서로 관계가 점점 발전되는 그러한 귀한 특권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정말 마음 먹으면 우리의 매일의 생애에서 우리의 생각을 주님께 알려드리고 하나님께 우리의 기도를 올려드리고 그리고 우리 주님께 우리의 정말 모든 것들을 드려서 하나님의 뜻에 굴복하며 살아가게 될 때에 우리의 생애 속에 놀라운 하나님의 손길이 보여집니다. 내 기도를 응답해 주시고 그 응답해 주심을 통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시고 정말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과도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도 최근에 저의 삶에서 우리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축복들과 도전들이 있는데요. 그 도전들도 제가 이제 극복해 나가야 할 도전들에 대해서 기도 목록에 제 기도 제목을 이렇게 적으면서 작년 후반기부터 주님께서 저에게 허락하시니 이 기도의 응답들을 좀 살펴볼 기회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쭉 살펴보다 보니까 제 기도 제목이 114개더라고요. 그런데 그 114개의 제가 하나님께 드린 이 기도의 제목, 기도들 중에서 약 100여 개가 응답됐다는 사실을 아침에 하나씩 이렇게 확인하면서 살펴보면서 우리 하나님의 역사가 정말 놀랍다는 것을 부정할 수가 없었습니다. 저는 이제 습관적으로 이렇게 기도를 할 때 기도를 시작하는 날하고 응답된 날을 이렇게 적는데요. 너무나 놀랍게도 이 100여 개의 칸 응답 받은 날짜를 기록하는 날이 이 114개의 기도 제목 중에
100개 정도의 기도가 응답이 되었다고 제가 거기다가 날짜를 다 썼네요. 이렇게 과거를 돌아보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허락하신 이 역사가 얼마나 놀라운지,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시고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 삶 속에 역사하십니다. 우리가 조금 길게 우리의 하나님과의 어떤 관계와 또 하나님과의 이 친밀한 그러한 동행, 이것이 좀 이렇게 어느 정도 조금만 더 길게 이렇게 지속이 될 때요, 나중에 돌아보면 그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정말 전율을 느끼게 할 때가 많습니다. 제가 부디 바라기는 이 맹인이 날 때부터 맹인이었으나 영적으로는 눈을 뜨고 우리 주님을 알아봤던 것처럼, 여러분도 여러분이 어떤 형편에 있든지 눈을 뜨고, 영적인 눈을 뜨고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의 삶에 역사하시는 그 역사를 정말 아주 피부 가까이 느끼는 이 전율, 이 기쁨, 이 감사, 이 놀라움을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체험하게 되시기를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잠깐 기도하고 오늘 공부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님께서 우리들을 사랑해 주셔서 참 감히 저희들 같은 이 죄인들이 우리 주님과 만나고 우리 주님과 교제하고, 그리고 주님께 우리의 마음을 아뢰고 주님께서 우리가 드리는 기도에 응답해 주시고 친히 하나하나 세심하게 살펴 가장 적합한 방법으로 또 가장 적절할 때에 우리에게 응답하시고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신다는 것을 회고하고 돌아볼 때에 정말 그 은혜를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사실 그럴 자격이 없는 죄인들이지만은 우리가 하나님과 교감한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요. 아버지, 저희가 육신적인 눈을 떴다고 눈을 뜬 것이 아니라고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영안이 영적인 세계를 보고 진리를 정말 이해하고 우리 삶 속에 역사하시는 주님의 섭리를 목도하면서 참 전율하고 사는 삶, 진정으로 눈을 떴다고 하는 것은 영적인 눈을 떠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실제로 보고 체험하는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에게 은총을 베풀어 주시고 저희가 늘 뜬 눈으로 우리 주님의 역사하심을 목도하는 삶으로 그렇게 우리의 삶이 이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를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하신 모든 분들 한 분 한 분과 같이 하시고 오직 성령의 은혜로 정말 눈을 뜬 사람으로서 사람들이 볼 수 없는 것들을 보면서 사람들을 인도하는 입장에 있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저희를 축복해 주실 줄을 믿사오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감사합니다. 좋은 오후 되시고요. 우리 주님과 동행하시다가 내일 저녁 7시 30분에 저희가 또 예배로 다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희 그 줌 미팅은 오늘만 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사실 제가 바로 또 다른 미팅들이 있고 그래서요. 오늘 조금 아마 들으셨겠지만은 저희 교회에 또 큰 변화가 있고 앞으로 우리가 또 대면 예배를 하고 하는 여러 가지 좀 변화가 있어서요. 그런 준비들을 하는 일이 조금 분주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저희가 줌으로 잠깐 모이는 일을 좀 생략하도록 하고요. 다음 주에는 저희가 줌으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대면 예배를 6월 달부터 하더라도 저희가 이렇게 주중에 성경 공부하는 일은 계속 지속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우리 주님 안에 축복된 시간들, 우리 주님의 은혜를 많이 느끼는 그러한 순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고맙습니다.